반갑습니다. 지난 하한거에 이어서 이제 지난 하한거 강의 주제는 온 계공과 한마음돌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육군 육경 육식과 한마음돌이로 이제 강의를 해 드리는데, 이게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그 온 계공과 한마음돌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다 보면은 벌써 얘기가 저만큼 가 있어서 또 어떤 흐름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강의 듣는 게 되게 힘들어지시고 괴로우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들으면 또 생소하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납득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스며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라는 게 뭐 내가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냥 편안하게, 또 여러 번 반복이 되더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고민이 많이 되냐면요, 뭔가 하나를 얘기하려면 그 속에 앞에 전제로 설명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가려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마음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지, 마음이 나야 그 얘기가 나한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먹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화를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그게 발심이 되지 않으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지가 않으니까요. 이 얘기가 다 육군 육경 육식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이 얘기들이.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강의가 사성제와 한마음돌이였고, 그 다음에 오온계공과 한마음돌이, 지금은 이제 육군 육경 육식과 한마음돌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래 이 시작이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그런 걸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게 돼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일도 없는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고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쵸? 맞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갖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 부모는 왜 나를 낳았나 하고 부모 탓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탓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고통으로 우리가 생로병사를 얘기했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진리예요, 진리. 태어나면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죽고 싶지 않고 늙고 싶지 않고 또 병들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도대체 나라는 건 뭔가? 이제 이게 화두인 거죠. 도대체 나란 존재가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불교의 시작이, 이 가르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얘기의 시작이 오온에 관한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일체법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와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한 게 오온 12처 18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는 것은
작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은 몸과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게 따지면은 물질계와 정신계.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물질계와 정신계로 이루어졌어요. 그쵸?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작게 우리 나의 존재에서부터 보면은 나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오간이 있어서 그 바깥 경계들을 보고 듣고 그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좋다, 싫다, 나쁘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있어서 오간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판단 이런 마음 작용들, 정신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나라고 집착하고 사는 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이 마음, 정신 작용, 이걸 우리가 그걸 나라고 집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것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그래서 공하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 마음을 놓으면 그게 바로 열반의 경지이다.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반야신경 첫 구절도 뭐냐면 관자지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도 일체고액 이거예요. 관자지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조겨놓은 계공, 이 오온이 공한 것을 이 반야 바라밀의 지혜로 비추어 보시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삼세제불도 그 보리살타도 그것을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그랬어요. 구경열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 첫 번째 핵심은 오온이 공한 걸 알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온이 공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반야바라밀다 시라 그랬어요.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것이 공한 것을 알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집착하지 않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그래서 경전 이름을 그거잖아요. 마반야바라밀다 심경. 그 다음에 금강반야바라밀다 심경 그러잖아요. 반야 지혜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큰 스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우리한테 본래 그 갖추어져 있는 그 근본을 믿고 그냥 거기다 다 무조건 놓기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래 있으니까 이미 부처님께서 일제 선지식들께서 근본이 있다는 거는, 그리고 그 근본에 밝은 지혜가 있다는 거 다 얘기하지 않았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믿고 놔라. 그래야지만이 그 반야 지혜로서 이 세상을 비추어 보면서 그것이 공한 도리를 알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육군, 육경, 육식과 한마음돌이 이 강의의 이제 부주제가 이제 그 부주제는 우리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른 주제인데, 육군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놓아라. 이제 이게 그 오늘 강의의 이제 강의 내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과제가 육군으로 들어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놔라.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놓으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공하다고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놔야 되는데도 놓지 못하고 놔지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의 시작은 나부터 알아야 된다. 도대체
나라는 것이, 예?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나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이라고 믿는 이 그 세상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오온 계공이라 그랬죠. 그쵸? 오온은 뭐 교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쉽게 또 말하면은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또 크게 말하면은 물질계하고 정신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공부의 시작이 나부터 알아야 됐는데 그거를 내 몸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쵸?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세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쵸? 그럼 도대체 그 나라는 건 뭐고 세상이라는 건 뭔가, 이제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공이 근본이라면 왜 공즉시색 색즉시공 안 하고 색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공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나라는 게 뭔가 하고 추구에 들어가다 보니 근본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면 전체를 안다 그랬어요. 소공을 알아야 대공을 알고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몸과 마음이요, 일단 오온에서 우리가 보면 내가 이렇게 몸이 있으니까 오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그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어떤 저 사람을 봤다고 했을 때 내가 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듣고 그걸로다가 내가 그거 갖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참 느낌이 좋다, 그러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다, 연락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내가 이 오간을 통해서 내가 보지 않았으면 그 생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판단 같은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육군을 통해서, 이 오간을 통해서 그 보고 듣고 이 정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느낌과 생각들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군이 없으면 이 마음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또 설사 내가 뭘 보지 않아도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입력되어 있는 의식이 속 안에 있어서 그것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몸과 마음이 둘 아니게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주먹을 내밀었다 그래요.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먹을 내밀었다 그래요. 이것은 주먹을 내밀었다는 것은 오온을 쥐었다는 뜻이라고. 오온을 쥐었다, 한 주먹에. 오온이라는 게 뭐예요? 정신계와 물질계잖아요. 그쵸? 정신계와 물질계가 벌어지기 이전 오온을 쥔 거예요. 이거 근본, 불성, 한마음.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먹을 내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근본에서 펼쳐져서 나가는 거예요. 색수상식, 정신계와 물질계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게 쥔 거는 정신계와 물질계, 오온을 한 주먹에 쥔 이것은 벌어지기 이전 한마음, 불성이고, 그것이 오온으로 정신계와 물질계로
벌어져서 두란에게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주인공인 거예요. 그 한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고, 그 근본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이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도 공했고, 우리 이 몸은 그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공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수상행식도 그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했다 그랬어요. 그쵸? 예?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색즉 시공, 그 다음에 공즉 시 색.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공안이 마음자리, 이걸 갖다가 한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마음에서 펼쳐져서, 거기서 그 밝은 지혜가 펼쳐져서 나오죠. 반야바라밀. 이게 주인공인 것이고, 한마음과 주인공은 근본을 갖고 말하는 건데, 그 벌어지기 이전 합쳐진 자리가 한마음이고, 그것이 현상계로, 정신계와 물질계로 나투어서 돌아갈 때, 근본이 나투어서 돌아갈 때 그걸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나투어서 돌아갈 때. 그래서 이 같은 얘기면 뜻이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몸이 있으니까 오간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서 이게 이 오간을 통해서 내 정보가 들어오면 내 이 마음자리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다시 몸이 움직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한마음이고, 그 다음에 생각, 법, 그 다음에 몸. 이거는 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마음은 불.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건, 내가 몸이 있다는 것은 근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본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불성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쵸? 맞죠?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본 생명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움직거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오간을,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몸을 말할 때는 이미 그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성의 근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그게 있으니까, 이런 표현 하시죠. 이 콩씨가 있으니까 콩싹이 있다고. 그쵸? 콩씨, 콩싹, 콩나무는 콩씨가 없이 어떻게 콩나무가 생겼냐는 거예요. 콩싹이 있다는 것은 콩씨가 있다는 거,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콩씨가 있기 때문에 콩싹이 생기는 거고, 콩싹이 있다는 건 콩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내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성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불성, 근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생명력이 없으면 송장이잖아요. 그쵸? 근본 생명력이 나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간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마음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그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용이 일어나서 생각이 일어나서 그걸로다가 우리가 음직거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통해서 이 정보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 마음에서, 이 한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몸을 통해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몸이 움직거리고, 이렇게 해서 그 근본과 생각과 내 근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몸이 움직거리고 이렇게 삼각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시작하면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보고 듣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을 일으켜서 몸이 또 움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생명력과 이 한마음짜리와, 그리고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몸이 움직거리고 이렇게 삼각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스님께서 주인공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삼각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계와 물질계, 몸과 마음이 둘 아니게 작용하는 작용의 중심점인 거예요. 작용의 중심점. 이 근본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벌어지기 이전에 그 한마음, 이 근본에서 생각을 일으키고 몸을 움직거려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용의 중심점이 바로 그 주인공인 거예요. 한마음. 한마음으로서 중심을 세웠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주먹을 쥔 팔뚝과 같다. 그것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에서 돌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공했다는 말이, 이 몸도 공했고 마음도 공했다는 것이 이 몸도 영원하지 않고, 그쵸?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련에서 생각하는 것도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고정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정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몸도 공했고 나도 공했다. 그리고 인연 따라 우리가 이렇게 내가 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남편을 보는 순간 내가 아내라는 이름과 아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내라는 이름이 생기고 아내의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자식을 만나면 내가 엄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엄마라는 이름이 생기고 엄마라는 마음과 엄마라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고정됨이 없이 그 인연 따라 내가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그렇게 찰나찰나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그 근본, 그게 바로 내 불성이고 한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몸이 움직거리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계와 물질계로 이 한마음이 놔두고 화에서 돌아가는 그 작용의 중심점이 바로 한마음이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이 정신계 물질계가 벌어지기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중도 자리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신계로도 치우치지 않고 물질계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신계와 물질계로 두란하게 돌아가는 그 작용의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근본을 잊어버려요.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몸에 집착하면 내 마음 중심이 여기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계가 소홀해져요. 여기 작용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요만큼까지밖에 못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거기를 정신계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마음 중심이 그걸 나라고 집착하고 있으면 마음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손해를 보죠. 그쵸?
내 몸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이 현실 물질계는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나라는 집착을 하면, 이게 여기가 마음의 중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좀 현실에서 멀어지는 거죠. 물질계가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계로 너무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저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실에서 물질계 정신적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벌어지기 이전 이 한마음, 그 근본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두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으로 들어오는 내 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작용의 중심점, 내 근본에다 자꾸 놓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하게 그렇게 중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쵸? 예. 그래서 오온이 색수상행식인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해 놓은 게 육군, 육경, 육식입니다. 이 오온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한 게. 왜냐하면 내가 몸과 색수상행식, 몸과 또 내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라고 집착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육군, 육경, 육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 얘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PPT에서는 그 육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하고, 내 몸에서부터 알려고 하세요. 바깥의 모든 것을 먼저 알려고 하면 내 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몸부터 알려고 해라. 바깥 것부터 알려고 그러면 내 몸에서 못 벗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이게 내 몸에서부터 도대체 나라는 게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바깥을 보려고 하면 이미 이 몸이 나라는 생각, 내 이 판단 이런 것들을 그냥 이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육군, 육경, 육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나로부터 이 몸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육군, 육경, 육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온을 색수상행식을 좀 자세히 설명한 게 더 해체시켜서, 부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더 해체시켜서 왜 공하다는 건지를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색이라는 건 몸이라 그랬죠. 우리가 육군 그러면 맞죠? 안이비설신이 여기다 좀 토로 달아드려요. 이거는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마음. 그 다음에 육경, 불러보세요. 색은 물질, 그 다음에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법이라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 다 합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세요. 육군 그러면 안입이 설신까지는 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의는 여기는
마음이에요. 육군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말해요. 몸과 마음을 말해요. 그런데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색,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소리도 듣고, 코가 있으니까 냄새도 맡고, 혀가 있으니까 맛도 알고, 몸이 있으니까 감촉도 알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어떤 관념들이 있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뭐 이런 것들. 그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그 형성된 그런 관념들, 그런 것들 갖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비존재, 물질 아닌 그런 어떤 관념이나 이런 가치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뭘 봐요. 봐서 예를 들면 내가 눈이 없으면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눈이 있으니까 저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뭐가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는 소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냄새가 어떻다, 또 맛이 어떻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몸을 육군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안입이 설신. 그러니까 이 몸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오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모든 정보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키가 크다, 목소리는 어떻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별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키가 크고 어떻다라는 그 식이 생겨요. 근데 보지 않았으면 그 식이 안 생겨요. 봤기 때문에 그 식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저기 어떤 소리가 저기서 났어도 모르는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그쵸? 예.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저떻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보지 않았으면은 모르는 거죠. 그 식이 생기지 않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야. 아니, 내가 있으니까, 내 안입이 설신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걸 받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좋다 싫다 나쁘다는 생각이 나지. 내가 없었으면 상대가 어딨냐. 그랬기 때문에 내 탓으로 돌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나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이 몸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얘기가 출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저 대상을 보면 보기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목소리,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안입이설신을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똑같은 거를 봤는데도 사람들이 다르게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 다음에 내 기분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어제는 친절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친절한 모습이 아니면 나는 저 사람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정보를 봐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보고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저 사람일까요? 어떤 걸 그 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얘기 속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실체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내 마음에서 짓고 그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어떠냐면,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 살아왔던 입력된 업식에 의해서 내가 현재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받아들일 때 이 속 안에 입력된 그 의식에 의해서 왜곡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그 느낌과 생각과 마음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또 내가 느낀 그걸다가 그걸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만 잘 생각하면 정말 왜 안으로 굴려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다 내 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그 근본으로 자꾸 모든 것들이 벌어지기 이전 그 근본, 그 한마음짜리로 자꾸 그 중도짜리로 자꾸 돌려놓으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허상을 갖다가 진짜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 교학에서는 요 앞에 이거는 이제 뭐 앞에 있는 거니까 전 오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이비설신 오간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갖고 내가 이 마음에서 그 생각을 일으키는 거, 그게 의식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육식이라고 그래.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해 갖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요 마음, 내 요 마음, 이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의식이잖아요. 그쵸? 네. 이게 법이라는 게 있냐, 모든 존재, 그 존재에 대한 모든 생각들, 그것들을 이 마음에서 받아들여 갖고 이런 생각을, 의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걸로다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이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갖다가 보통 이제 교학에서는 칠식이라고 말하고, 이걸 뭐 말라식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마음을 근원적인 그 마음을 갖다가 심이라고 그러고, 이게 일어난 그 의식, 일어난 그 분별식, 그 마음에서 분별하는 그 의식이 일어난 거, 이걸 갖다가 의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근본 마음을 심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갖다가 팔식이라고 그러고, 뭐 아레아식이라고 이렇게 아레아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 자의식과 아레아식, 이게 다 우리 그 무의식에서 있는 일인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본래 근데 이름에서 팔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본래 근본 마음, 이 마음 안에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이 다 입력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입력돼 있는 의식들을 내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갔고 몸과 마음을 이룬 거예요. 명색을. 그게 오온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이제 이름을 붙여서 뭐 오식이니 육식이니 칠식이니 팔식이냐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내 근본이 있어서 거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름을 붙여서 칠식이니 팔식이니 육식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그 이름 있기 이전 근본 다 이게 한마음에서 그 근본에서 다 펼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근본과 이 진리와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거를 저 도량탑으로 스님께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 우리 저기 한마음선언 로고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쵸? 스님께서 우리 보고 탑을 돌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라 그랬어요. 근본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내가 나온 자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뭐 할 때는 잔을 돌리고 뭘 해도 다 왼쪽으로 돌죠? 그쵸?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재생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근데 북반부는 이렇게 돌지만 또 남반부는 방향이 반대예요. 다 아시죠, 이거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스님께서 스님 탑을 돌 때 어떻게 돌아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돌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다냐, 북반부냐 남반부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어디로 돌아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굳이 방향을 정한다면 이렇게 돌아라. 왜? 북반부니까. 여기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 태풍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요, 남반부 북반부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이게 회오리가 방향이 이래요. 그러면 이게 근본으로 돌아갈 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우리 도량탑을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되죠? 그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돼요. 한마음. 이 한마음이 그냥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뭐예요? 이 한마음이 우뚝 섰죠? 이거 같이 이런 식으로 9개가 이렇게 탑이 이렇게 써 있죠. 그쵸? 그쵸? 근본이 딱 중심을 근본이 이렇게 중심을 딱 신봉으로 중심을 서서 정신을 물질계로 이렇게 놔두고 화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근본이 탑이라면 금강경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저 탑이 저 탑이 내 마음 근본이라면 우리가 그 탑을 돌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탑들이 하는 것도. 그리고 저 탑을 갖다가 내 몸이 탑이라면 내 근본, 신봉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탑돌이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쵸?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 그대로가 진리다. 오원의 진리다. 정신계와 물질계로 놔두고 화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근본을 중심으로 해서. 고종됨이 없이 찰나찰나. 온 계공을 갖다가 큰 스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온 계공을 삼각원형 오공돌이로 설명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신, 공영, 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을, 오온 개공을 공생, 공신, 공영, 공체, 공식화하고 고정됨이 없이 공식화하여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걸 몰라서 일체 고의 길을 걷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상가곤용 오공뚜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몸과 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해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내 존재라면 내가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시는데 공생, 공용, 공용, 공체, 공식화하며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여 돌아가면 그걸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여자니까 빠글빠글 했다고 쳤고 여기 이제 남편이 있어요. 둘이 만나면 한마음이죠?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그쵸? 그쵸? 공생, 첫 번째 공생. 둘이 만났어요. 공생.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갖고 마음이 통하니까 한마음이 되니까 같이 살아야겠다. 이게 공심. 그래갖고 어떻게 부부라는 공체를 이루어갖고 서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 남자하고 같이 아내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까, 그쵸? 같이 살겠다는 그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서 그래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하여서 들어간다. 내가 아내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자식을 또 이렇게 만나면 아버지와 아들이 되잖아요. 만나면. 그쵸? 공생, 공신, 공용, 공체, 공식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가곤용 오공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근본이 정신계와 물질계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가곤용 오공으로 내 몸에서도 삼가곤용 오공이고 나와 상대하고도 삼가곤용 오공이고 나와 세상도 마찬가지고 다 삼가곤용 오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법인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마음이 돼갖고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이 오온 개공이 한마디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시겠죠? 한마디로 오온 개공이 주인공이에요. 그 한마음이 그런데 주인공인데 그 공의 내용이 뭐냐면 상가곤용 오공인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라서 일체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근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근본을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일어난 이 마음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모습을 나라고 집착하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모두 됐다 고정됨이 없이 이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그거에 자꾸 고정되어 그걸 붙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그림에서 이제 여기서 근본과 몸을 중간에서 매개 역할하고 있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근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이게 나라고 자꾸 집착하면 괴로움에 빠지는 거고, 내가 공한 줄 알면 그래서 그걸 놓으면 거기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나라는 게 뭔가, 어떤가 저떤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인공 자리를 알아도 믿고 그 자리에 놓고 맡기지 않으면 그게 개발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내가 공한들, 이 몸도 공했고 마음도 공했다고 하는데도 그 공한 그 마음자리를 믿지 않고 이 몸이 나라는 생각, 내 감정, 생각, 이것이 나라는 거에 집착되어 있으면 그 마음을 놓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식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말한 게 이제 육경 이제 육식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몸과 마음이고 그것이 경계를 만났을 때 이런 식이 일어나고, 이걸 이렇게 오온 계공을,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좀 자세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육군, 육경, 육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 공부하는 걸로 이제 합쳐져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군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일단 오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 종합해서 이 마음에서 분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다 저떻다라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식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들어올 때, 그게 따지면 안입이 설신 뭐죠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뭐 보는 것 따로 있고 듣는 것 따로 있고 생각하는 것 따로 있는 게죠. 저 사람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말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도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생각도 하시죠. 그쵸?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입이 설신으로 이 오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한 마음에 뭉쳐져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오간을 통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생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육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마음으로 통하는 거고, 거기서 또 육군을 통해서 나가는 그거. 그러니까 이 육군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그것이 일심으로 드는데, 그게 전체고, 또 여기서 나가는 거, 육군을 통해서 나가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심에서 그렇게 육군을 통해서 나가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자꾸 몸이 공했다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몸은 공했다니까 또 뭐 영원하지 않고 뭐 무상하니까 그러면 허망한 거냐?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떻다 저떻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식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없어도 안 돼. 그래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몸이 없어도 안 되고, 몸이 없으면 우리가 부딪힘이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식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육군이 있어서 육경을 접하면서 육식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내가 몸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식만 남아있다 그랬어요. 과거에 살아왔던 그 식 상태로만 있는 거지 더 이상의 부딪힘이 없어서 진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이 있으니까, 육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식작용이 일어나서 거기서 진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없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근본 이 생명력이 없으면 송장이고, 그 뭔가 내 근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또 그 생각과 이 몸이 움직거리는 것, 근본과 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몸이 움직거리고 살아가는 거, 이 삼각원형으로, 삼각원형 오공으로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없어도 안 되고, 마음이 없어도 안 되고, 근본 생명력이 없어도 안 되고, 그것이 두란하게 같이 작용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합친 자리가 바로 근본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왜 놓고 가야 되는지 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가 육군, 육경, 육식이 공했다, 이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육군, 육경, 육식이 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육군이 있으니까 이 바깥 대상 육경을 접해갖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내가 없으면 그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쵸?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에 의해서 육군과 육경이 만나야지만 육식이 벌어지고, 그쵸? 그리고 그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벌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인공 자리예요. 한마음. 그래서 그 작용의 중심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탑이, 우리 지금 서놓은 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쵸? 예. 이게 모든 것이 다 한 곳으로 들고 나는 거예요. 그 작용의 중심점은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 다 들고 나는 거예요.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벌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 작용의 중심초, 그 모든 것의 작용의 중심초, 이거는 다 하나로 끼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근본에서 이게 다 벌어져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림 그렸지만, 우리가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자리로 갈 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저 그림이잖아요. 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그림인 거잖아요. 그쵸?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 그쵸? 예. 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되든, 아니면 그림이 거꾸로 됐네.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러니까 근본으로 가는 거고, 요게 이제 내려오는 거, 이 물질계로 나오는 거, 이게 하나의 근본에서 다 들고 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근본에서 다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이 공했다, 그걸 갖다 이제 칠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칠식이라는 말은 이제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법당 위에 그 칠성탑이잖아요. 그렇죠? 칠보탑.
칠보라고 그러고 칠성탑이라고도 해요. 내가 육은 내 이 몸이에요. 뭐 그 몸 안에 그 몸이고, 그 몸이 이 몸 안에 근본이 있는데, 그것이 그 몸과 마음을 합쳐서 칠이고, 그 근본이 그 몸 내 이 그 깊은 곳에 있어서 칠석인데,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면 칠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본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육군, 내가 내 밝은 이 마음자리를 깨우치면, 공한 그 마음자리에 들면, 그러면은 이 육군의 모든 작용들이 다 칠보가 되는 거예요. 칠보. 그 모든 작용들이, 보는 거든 듣는 거든 다 밝은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쵸? 예, 칠보가 되는 거예요. 칠보가.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칠활공공법이고, 그래서 내가 그 밝은 그 마음에서 한 생각을 내면 그게 칠활공공법이고, 그 내가 공한 줄 알고 거기서 공한 그 마음자리에서 거기서 한 생각을 내는 것이, 그게 바로 칠식이면서 칠활공공법이고, 그 다음에 뭐 원통자활한다고 말하는 거고, 삼세심을 뭐 타파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군으로 들어오는 걸, 모든 것들을 놨을 때, 그게 이제 그 내가 공한 그 마음, 그게 바로 이제 칠식으로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한 생각 나올 때 칠활공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내 몸에 관해서 하는 소리고, 나와 이 전체 이 세상 전체 사무사유 정신계와 물질계로 벌어진, 나도 정신계 물질계로 돌았잖아요. 내 몸도 마음도 육군 육식이 공한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공한 줄 아는 마음에 들면 그게 바로 칠식이고, 그리고 거기서 한 생각을 내가 낼 때 칠활공공법이고, 뭐 원통자활이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나한테서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 세상이 공한 줄 아는 거, 사무사이가 둘한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지 아는 거. 그래서 그 수레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팔수레공법이라고, 사무사이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 팔수레공법이 하나로 합쳐진 자리가 바로 그 팔수레공법이도 근본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구경계고, 구경각지고, 그리고 근본, 그게 이제 여길 말하는 거죠. 이 구경각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진 자리, 한 점에서 펼쳐졌다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가 구경각지예요. 근데 여기가 모든 것들이 합쳐진 자리잖아요. 그쵸? 여기서 그 공한 그것까지도, 여기서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정멸까지도 편개쳐야 된다. 공이 나왔을 때 공까지도 편개쳐야 된다. 이게 그 불이법으로서 구경각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팔정도로 돌아가는 데에는 언제나 포함해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심성입니다. 그 심성을 포함해서 구정토, 즉 구경계로 하여금 시방세계 두루 회전이 될 때 불이법이고, 거기서 조성됨으로써 12인연법을 넘어선 단계로 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게 구경계라는 거는 팔수레문구 사무사, 나와 세상 전체가 그 공하게, 사무사이가 공하게 돌아가는 거, 두란이게 돌아가는 그거를 아는 것이 팔수레 공법인데, 그것이 하나로 합쳐진, 항상 심성으로 이게 그 근본이 이렇게 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로 합쳐진 자리가 바로 구정토. 거기서 다시 그 두란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거기서 회전이 돼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그 공까지도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이 있다는 걸 알고 근본에다 다 놓고 또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한 마음이 되는 게 구정토잖아요. 그쵸? 구정토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공법의 수레바퀴를 내가 굴리는 거예요. 12인연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 내는 대로 이걸 갖다가 바꾸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생각을 내면 그것에서 돌아가는 공법의 수레바퀴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반의 경지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하는 공부입니다.
그 공법의 구경계에 들어서 구정토에 들어서 거기서 공법의 수레바퀴를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자유자재권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정신계와 물질계를 이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승천자도 돼야 되고 저승천자도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몸과 마음에서 자유자재로 내가 들고 날 줄 알아야 되는 그 경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공부, 그리고 구종태에 이르러서 내가 그냥 한마음이 돼버리면 그 한마음은 하나라는 것조차도 없는 게 한마음인 거거든. 전체 한마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소공을 알아야 대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근본을 알면 전체 한마음을 알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량에 있는 모두가 다 구종태에 이르라고 구경각지를 얻으라고 다 구정탑을 세워놨잖아요. 그쵸? 예,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저거는 죽은 세상. 그 다음에 위에 그 우주탑은 칠보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칠성불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탄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탄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산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탑과 저 구정탑은 연결이 돼서 생사가 두라니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작용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와 이 세상 존재를 모두 존재를 5원 12처 18개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18개로는 육군과 육경과 육식을 합친 거.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18개라고, 그게 숫자 아닌 숫자예요. 합치니까 이제 18이라는, 그렇게 그냥 세상이 벌어지는 거. 근데 세상이 벌어지는 그 근본, 그거를 이제 그 근본에 놓고 들어가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을 부처님께서 5원 12처 18개로 설명하신 거를 스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계로 이렇게 근본에 깨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량탑으로 저렇게 진리를 그렇게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공부가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가는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가 언제나 거기 우뚝 서 있다. 그래서 사무사위가 한데 합쳐서 8법륜으로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생활입니다. 10은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응용하는 이 중용은 바로 8이죠.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면 바로 벗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 없는 하나가 그냥 한마음입니다. 하나라는 것도 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육식의 깊은 속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굴러서 나와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살아가는 자체가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근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거중만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표현해 놓은 게 이제 금방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요것을 보면은 그 구정탑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그림과 같고, 그걸 또 이렇게 보면 저 탑과 같이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불교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집어삼키려면 어떻게 하면 그 거치는 과정을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선 즉 행선, 와선, 자선, 입선이 그냥 그대로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심으로, 공법으로 집어삼켜라, 나누지 말라, 이겁니다. 이렇게 육군, 육경, 육식에 의해서 그 18개로 그냥 이 세상이 벌어져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근본이 바로 한마음이고 그 근본에서 일체가 다 벌어지는, 그래서 그 들고 나는 자리는 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육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근본으로 다 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정토에 들어서 자유자재권을 얻고 여러분들이 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법의 수레바퀴를 내가 굴리고 가는 거니까. 오늘 이제 10시부터 정진인데요. 정진할 때 저 도량탑을 나라고 생각하시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내 근본 중심 신봉이 딱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들을 근본에다가 끊임없이 놓고 맡겨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한마음도 없는 그 한마음짜리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자재권을 여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